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 보내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저희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부족한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네요. 근데, 혹시나 제가 좀 그렇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뭐 간증하고 그런 게 처음이어가지고요. 좀 두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알아서, 이제 소아마비를 갖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옛날에는 북을 치면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을 전도했던 그 시절에 제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 제일 처음 배웠던 말씀이 뭐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배웠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믿어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란 분이 만들었나? 그런 의문 속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우리 철야기도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3이었습니다. 중3 때 엄마를 따라서 청년 철야 예배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따라가서 청년들하고 찬양을 한 30분 막 1시간 걸게 하더라고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면서 찬양하다가 거기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그때 나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그냥 이게 믿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유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죽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성령의 방언 체험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그때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조금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 4학년 때부터 믿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믿은 건 중3 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나 계속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조금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그 처음 신앙을 가지고 정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열정적인 청년회가 될 때까지 정말 열성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정말 너무 기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요, 이게 내 열심인지, 내 의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일에 젖어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일이 잘 되는 거죠, 제가. 일을 잘하는 거죠, 교회 일을. 교회 가면 이것부터 해야 돼, 저것부터 해야 돼.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점점 메말라가는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에 젖어들면서 메말라가는 나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대학 갈 꿈을 잘 못 꿨고 직장 생활을 잠깐 했는데 남동생이 고등학교 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가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뇌신경이 꼬여가지고 그걸 이렇게 푸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열흘 동안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열흘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속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식물인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순복음교인이셨으니까 여보,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우리 같이 우리 온 식구가 매달려 봅시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아버지가 남동생이 쓰러지면서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고 여동생도 세상적으로 살다가 남동생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온 식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가 그때 직장 생활이었는데 계속 며칠이 돼도 7일이 지나도 안 깨어나는데 사장님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3일만 기도원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근데 믿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이틀을 주셨어요. 3일인데 이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내 동생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렸어요. 근데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하루 뒤에 내가 3일을 계획했었는데 하나님 채우지 못했지만 하루 뒤에 기적처럼 동생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아빠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남동생도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얘기를 자세히 하자면 너무 길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몸이 건조하고 빡빡했던 일에만 젖어있던 교회 생활 속에서 이 남동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다시금 회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한 이후로 제 마음 가운데 신학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다리도 불편한데 내가 신학을 배워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 내가 자꾸 이런 마음이 감동이 와서 속된 말로 미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기도해보고 결단 내리고 신학을 가라. 주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등록금을 대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고 거기에서 우리 지금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의 길로 접어들어서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 여기 저희가 13년 동안 이제 섬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섬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섬으로 보내실 때 제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섬에 가자 그러는데 제가 머뭇머뭇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섬에 가면 뭐 할지? 갈매기 끼룩끼룩 날고 그 외딴 섬이 얼마나 외로울까? 병원은 있나? 학교는 있나? 이런 계산들을 제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제가 이곳에 가야 되는데 응답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우리 그때 저희가 안양에 있는 팔복교회에서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실 때였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는데 많이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 많이 부르는데 그날따라 그 찬양이 너무 저를 그냥 콱 때리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더니 섬에를 못 가냐? 이런 마음.
그래서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결단하고요.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는 과정도 저희는 전세금 1,500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끌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또 그것도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니까,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가 보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부흥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예전에 여기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성경학교, 농어촌 봉사활동을 왔었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시절에. 그때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항상 앞에서 강단으로 이렇게 스피치 하시는 말씀들만 들었지, 딱 앉아갖고, 이렇게 모아놓고, 그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광복 목사님은 마음을 이렇게 툭툭툭 터치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서 이광복 목사님을 이번 부흥 강사로 한번 모셔보자. 그래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사모님도 같이 사역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목사님 몇 번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여기 오라 그러셔서 한번 왔는데 복음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 목사님 그 말씀 전하실 때 제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복음인데 내가 왜 이해를 못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어렵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복음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계속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복음의 교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목사님이 또 이번에 또 오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겨울에 집회 안 하십니까? 그런 말씀에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몇 분 이제 모아서 이렇게 또 집회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오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복음인데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복음인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자꾸 알려주시려고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잘 됐다. 다리도 다쳤네. 이 핑계 삼아서 가지 말까?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 임 목사님이 최근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를 좀 느끼신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아셨다 그럴까? 그걸 아시면서 그 은혜에 막 잠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좀 팍팍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 그 은혜에 잠겨져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목사님이 가자. 당신 특별히 오라고 그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꼭 오라고 그러셨어. 그러면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죠. 들었던 말씀인데 목사님이 내가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막 매달리시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느꼈습니다. 더 느꼈는데 거기에서 제가 크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저는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난 믿어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막 분주하게 일하고 나면 기쁨이 없냐고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4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가 47입니다. 47인데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신 날이 몇이나 될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지? 때론 지쳐 힘들어하지? 이런 거.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막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원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아니 어제도 하셨나? 근데 그 원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 좀 아까 우리 집사님도 오셔서 같이 나누긴 했는데 너무나 악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원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죄더라고요. 반역죄인데 이미 주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너무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기 싫어요. 하나님도 복음 전하실 건데 나는 그래서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막 내 마음 가운데서 갈등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나한테 이런 걸 시킬까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봉사하고 계시다가 다투시거나 하면은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고 있는 나의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이 다 반역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자꾸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게 나를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는 또 내려놓기를 해요. 어느 때는 또 내려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되어져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때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기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했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 나 오늘 오늘 기도 좀 쉬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오늘 좀 그 성도님 좀 안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했던 이런 것들 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면 할수록 너무 내가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복음을 들으면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 근데 이런 나라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이미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고 이 죄를 다 용서하셨고 이런 나라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평했을 때, 제가 도착을 해서도 불평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근데 주님이 문득 문지방을 넘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내가 너에게 뭔가 가르쳐 줄 게 있다. 그래서 너 불렀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가 요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창세기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몇 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자손을 줄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거야.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막 계속 복 주실 거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놔두셨다가 정말 소망 없을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소망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그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이 나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 없이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능하시게 할 수 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계속 적용이 되더라고요. 적용이 돼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이게 내려놓지를 못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거. 그거가 이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바울의 고백을 말씀하셨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려고 할수록 내 몸은 거부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하시는 분을 어떻게 내가 사랑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공고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약한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저처럼 지금 연단받고 계실 거예요. 점점 주님화 되어 가시고 만들어 가리라 믿는데 저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의지하시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을 쉽지 않겠지만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계속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자꾸 드러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맡기면서 승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좀 말씀을 전하였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어릴 때 저를 보면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는지도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여준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으네요. 참 네 분이 참 순수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 또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가 정말 너에게 복음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평화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복음이 되냐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면요 전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예.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생명도. 그리고 제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요,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만 환장을 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사실을 아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알므로 나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들어서 알아. 근데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복음이 내가 알므로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실제가 있어야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리예요. 지식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난 못 살 것 같다. 그럼 그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실제고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복음 알아?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날마다 봐야 돼요. 나를 변화시킨 거.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 복음이 너무 좋아. 당신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도 나같이 기쁠 거야. 당신도 나같이 평안히 있을 거야. 당신도 나같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거야. 이게 있으면 전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온다? 없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을 알면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요.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해요. 복음이 나를 그냥 가만히 안 놔둬요. 그게 보여요. 나에게서도 보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도 보이고. 예.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복음에 비친 사람같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복음에 미쳤어. 그렇게 보여야지 내가 정상이에요. 예? 김신사 집사가 볼 때 그렇게 좀 보이나 봐. 웃는 거 보니까는. 근데 나 가만히 봐도 나도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예.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아주 대단히 미치진 않았지만 그래 좀 미친 사람 같아. 근데 나만큼 미친 사람 보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땐 더 미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모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해마다 복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얘기가 뭐냐면은 해마다 가보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맞아요. 내가 복음에 올인을 하니까는 점점 복음이 투명해지고 진리가 알아지고 영적인 것이 더 알아지고 그래요. 그걸 알아갈수록 내가 또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고 싶어 죽겠는 거야.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돈 줘가면서 사탕 줘가 꼬셔가면서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복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 보고 행복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 얘기 또 하는 거 그 재미도 없으세요? 그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재밌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들어도 재밌어요. 어이, 아는 거네. 이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들을수록 재밌어요.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나라를 흥분시키고 복음의 나라를 기쁘게 만들고 복음의 나라를 힘있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나 그거 아는 건데, 그거 들은 건데, 그러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 정말로 영으로 가슴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자, 좀 찔리십니까? 아니, 고개 숙이지 말아요. 뭐 그렇다고 고개까지 숙일 필요는 없어. 찔리지 말고요, 약이 올라야 돼요. 약이 올라야 돼요. 난 뭐야? 난 뭐야? 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 거야. 뭐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오기가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야 돼요. 전 그랬어요. 바울이 뭐야? 성경이 같다고 그랬잖아. 나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근데 당신은 뭔데 나보다 그렇게 대단한 거야? 뭘 당신이 그렇게 나보다 대단하게 만든 게 뭐야? 당신에게. 제가 그러면서 파다 보니까는 복음이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이 알게 되고 바울이 한 고백이 내 고백이 돼버리더란 거예요. 내 고백이. 우리는 거룩한 궁금함을 가져야 되고요. 거룩한 갈증이 있을 때에 그게 열려지고 내 것이 되어져요. 우리는 복음이 나의 삶이 안 되면요, 견딜 수 없어야 돼요.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 왜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들으면 돼요. 제가 어저께도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하만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자주 바뀌는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가신 목사님이 말도 없는 분이었대요. 말도 없는. 그러니까 하도 말을 더듬어서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말을 더듬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해보니까 알잖아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원에 나 40일 금식 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교회에 선포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기대가 하는 거예요. 야, 40일 금식 기도 하시니 이제 더듬이가 끝날 능력을 받고 오시지 않을까. 40일 금식 기도 했으니까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잔뜩 기도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보식하고 목사님의 단에 서는 날은 거의 안 빠지고 다 나왔더래요, 성도들이. 근데 설교를 하는데 역시 더듬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40일 금식 기도 소용없네. 다 실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역사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노예 목사님들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당신들 그렇게 목사님을 잘 바꾸고 그러더니 우리가 봐도 그 말도 없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듣겠는데 그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그분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냐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비결을 얘기하더래요. 이 양반의 말을 하도 더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대요. 하도 더듬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로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 끝까지 모시고 계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대요. 내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임시노예에 가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점심 사주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난 말을 안 더듬어. 이게 문제야. 이게 말을 더듬어야 되는데 말을 안 더듬는 게 문제야 이게.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그래요. 아유, 말 더듬으니까 아유, 들어도 몰라.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는 얘기야. 나 들은 얘기야. 그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알긴 아는 얘기인데 열매는 아니네. 열매는 아니네. 목사님의 열매와 내 열매는 다르네. 왜 그런 거지? 이러면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구나.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은혜 받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은혜 되는 건요, 알았던 걸 깨닫는 데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알았던 것이 그게 그거였어요? 이러면서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능력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요, 세상이 밥이에요, 밥.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무섭고 자기는 메뚜기를 보였잖아요.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실력 없어도요, 다른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요, 세상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객기 부리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것 좀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걸 별로 못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멍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상황을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돼. 주님이 하시면 돼. 안 된다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돼 하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니까는 안 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예요. 환경과 능력은 똑같아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난관이 있어도요, 도리어 그 난관을 뛰어넘느라고 더 큰 사람이 돼버려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난간에 그냥 걸려버려가지고요, 넘어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를 더 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나가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 안 달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 겪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낙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절망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목사님은 편할 것 같지요? 나 차라리 나 이러고 살려면 훨씬 좋을 것 같아. 나도 조광재 집사모님 그 포크를 내면 신나게 하고 살 것 같아. 맨날 나 밤새고 살 거야. 아마 난 재밌어가지고. 난 그게 훨씬 쉬울 것 같아. 조광재 집사님이 나를 보면 목사님이 편할 것 같지. 네. 그게 훨씬 편해. 포크네 가지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목회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 하나지만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일이 다 내 일이 돼요. 기쁨도 배지만은 근심 걱정거리도 배려니까. 자식이 많으면은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쉴 날은 없다고요.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사꾼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마 그런 걱정과 근심은 덜 할 거예요. 어미가 죄송합니다. 계모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 못된 계모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 아픈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자식의 어떠함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를 한 것 같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요 힘든 거예요. 함께 하는 모든 것이. 이 얘기는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뭔 얘기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되지 마세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거 감당하면 그만큼 크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면 그만큼 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길을 크게 하려고요 그런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약함을 줬느냐고, 그러면서 나 못해 하는 사람은 그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번 기회도 이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요 가만히 보면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사님 그치?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많이 들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잖아. 그죠? 가끔 듣잖아. 듣는 얘기 들어도. 근데 나는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 지루하면 내가 더 지루해야 되잖아요. 같은 얘기 또 해야 되니까. 근데요 또 해도 재미있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재밌다. 재밌다. 내가 그러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만화책이요. 애들 만화책 보지 말래도 만화책 계속 보잖아요. 왜 봐요? 재밌으니까. 근데 자꾸만 보라고 그러면 봐요? 봤던 거요 그러고 안 보잖아. 세상이 아무리 재미있어도요 봤던 거 2번 보면 재미없어요. 근데 왜 성경 말씀은 읽을수록 재밌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자세가 돼야 돼요. 야 재밌다. 그래 맞아. 할렐루야. 들을수록 재밌고 들을수록 기쁘고. 그게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할 얘기도 되게 없나 봐. 맨날 그 얘기만 하죠. 할 일 없어요. 할 얘기. 근데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 전하지 않겠다고. 알지 않겠다고. 오직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알지 않겠다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해야 돼요. 복음 얘기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그냥 주식 얘기하고 우리 주식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만나면 예수 얘기해야 됩니다. 또 그 얘기야? 나 죽을 때까지 할 얘기야. 이래야 돼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참